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원망 없이 놓아주고 머무는 인연은 감사히 지켜야 합니다. 인연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예고 없이 떠나갑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만 같던 사람도 어느 날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스쳐 지나갈 줄만 알았던 인연이 뜻밖의 내 곁에 오래 머물며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괴로워지고 머무는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 흐르고 또 흘러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이니라. 떠나는 인연은 제 역할을 다했기에 떠나는 것이고 머무는 인연은 지금 이 순간 나의 곁을 지켜주며 복을 짓게 하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머무는 인연은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떠나는 인연을 어떻게 원망 없이 보내야 하는지, 머무는 인연을 어떻게 감사히 지켜야 하는지 그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고 목소리에는 깊은 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이가 하루아침에 떠나가고 그저 스쳐갈 줄만 알았던 사람이 오히려 제 삶을 오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인연은 이토록 예측할 수 없고 왜 제 마음은 떠난 이들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인연은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그대가 원한다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대가 원치 않는다고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인연은 물과 같아 흐르고 바람과 같아 스쳐가는 것, 그 흐름과 바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인연이란 저희가 노력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까? 정성을 다하면 영원히 곁에 머무는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 연못가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잔잔한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며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손가락으로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그대 손으로 물결을 붙잡아 보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뿐이다. 그러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 물은 그대에게 시원함과 맑음을 주지 않느냐? 인연도 그러하니라. 붙잡으려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바라보며 감사하면 삶을 적셔주느니라.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겪은 괴로움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군요. 마치 물을 움켜쥐려 애쓰는 어리석음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제자야.
인연의 본질을 알면 괴로움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다. 떠나는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놓아주고 머무는 인연은 고요한 연못처럼 감사히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면 인연은 그대 삶의 짐이 아니라 그대 마음을 맑히는 스승이 되리라.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떠올랐고 그제야 인연의 본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연못가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연이 물처럼 흘러간다 하셨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놓아주기가 어렵습니다.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 그리움이 밀려오고 붙잡지 못한 후회가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저는 왜 이렇게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바닥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제자야, 이 돌을 꼭 쥐어보아라. 제자는 힘껏 손가락을 오므려 돌을 움켜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손바닥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손이 점점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돌 하나를 쥐었을 뿐인데 놓지 않고 붙잡으니 손에 고통이 생기지 않느냐? 떠나는 인연도 그러하다. 이미 흘러간 것을 붙잡고 있으니 그대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괴로움으로 번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돌을 내려놓고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돌을 쥐고 있는 동안은 고통이 커졌지만 놓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도 떠난 인연을 놓기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집착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놓음은 불길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라. 붙잡는 순간 고통은 자라나고 놓는 순간 고통은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둘 수 없거늘 그대가 놓지 않는 집착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불씨가 되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자국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돌처럼 무거운 인연을 손에 쥔 채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었군요. 놓아야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오고 그 고요는 곧 복이 되어 그대 삶을 지켜주리라. 떠나는 인연은 흘러가게 두고 머무는 인연은 감사히 여겨라. 그리하면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움에 매이지 않게 되리라. 제자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한결 가벼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붙잡음이 고통을 낳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자는 손바닥에 남은 붉은 자국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집착이 고통을 부른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놓기가 어렵습니다. 잊으려 하면 더, 그립고 놓으려 하면 더 붙잡고 싶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람에 흘려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나뭇잎을 보아라. 봄에는 푸르렀다가 여름에는 그늘을 들이오다가 가을이 되니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대가 이 나뭇잎을 손에 쥐고 두려워한다. 한들 그 잎이 다시 가지에 붙어 푸르러질 수 있겠느냐? 떠나는 것은 이미 떠날 때가 되었기에 떠나는 것이니라. 놓는 순간 비로소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단순한 이치를 알면서도 놓으면 텅 비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 공허함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머금으시며 제자의 손을 잡고 물끄러미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에 흘러간 나뭇잎이 물 위에서 유유히 흘러가며 마침내 연못의 고요에 스며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대여 비움은 텅 빔이 아니니라. 비워낸 자리에 새바람이 불어오고 새로운 인연이 그대 곁에 머물게 되느니라. 잡고 있으면 손은 아프지만 놓으면 두 손은 자유로워져 다른 것을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다. 놓는 순간 그대 마음은 새로이 열리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나간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저렸지만 그는 손을 펴듯 그 인연을 흘려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한 줄기 평온함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놓음이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역할을 인정하고 보내드리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제자야, 떠난 인연은 원망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느니라. 그대에게 머무는 동안 이미 가르침을 주고 갔으니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다. 그대가 놓아줄 때 그 인연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으로 남게 되리라.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보내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속에 조금은 자유로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떠난 인연은 놓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합장한 채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떠나는 인연은 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 머무는 인연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함께 있다 보니
소중함을 잊고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감사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를 데리고 마을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에는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나무를 보아라. 해가 뜨면 그늘을 내어주고 비가 내리면 비를 막아주며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고 있지 않느냐? 허나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 나무가 베어지고 사라진 뒤에야 그늘이 없음을, 바람을 막아줄 우리가 없음을 알게 되느니라. 제자의 가슴에 무언가 와 닿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도 곁에 있는 인연을 나무처럼 당연히 여긴 것이군요.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그 가치를 깨닫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머무는 인연은 그대의 삶의 복이니라. 그 인연이 있어 웃을 수 있고 그 인연이 있어 삶이 따뜻해지지 않느냐? 떠나는 인연만 붙잡느라. 머무는 인연을 놓치는 것은 큰 어리석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늘 곁에 있어준 가족, 친구, 벗들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무심히 대했던 자신을 떠나간 이만 그리워하느라 곁에 있는 이들이 미소와 따뜻함을 잊고 살았던 자신을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아신 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가 인연을 빛나게 하고 따뜻한 마음 하나가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하느니라. 그대여, 떠난 인연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머무는 인연에는 감사의 마음을 아끼지 말라. 그것이 복을 키우는 길이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떠난 인연에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더 자주 고마움을 전하고 그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다 제자야. 감사는 곧 복이 되고 그 복은 다시 그대의 삶을 지켜주느니라. 머무는 인연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은 어느새 밝아졌습니다. 그는 떠난 인연에 묶여있던 마음을 내려놓고 곁에 머무는 인연에게 따뜻한 마음을 돌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무는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머무는 인연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떠난 인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여전히 힘듭니다. 왜 나를 떠났는가? 왜 내게 상처를 남겼는가 하는 원망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오히려 미움이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떠난 인연을 원망 없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곁에 있던 작은 등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이 깜빡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을 보아라. 방을 밝혀주던 불빛도 기름이 닿으면 꺼지지 않느냐? 불이 꺼진다고 하여 누가 그 불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더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불은 그저 꺼질 때가 되어 꺼지는 것일 뿐 원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그러하니라. 머무는 동안은 그대의 삶을 밝혀주고 떠날 때는 그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미워하면 그대의 마음만 어두워지고 감사히 보내면 그대 마음에 또 다른 빛이 켜지느니라. 제자의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처 때문에 원망이 자꾸 되살아나는데 그 또한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지만 그대가 미움을 더하면 더 깊어지는 법이니라. 상처를 자꾸 긁으면 덧나듯 떠난 인연을 미워하면 그 고통이 다시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처를 자비로 덮어라. 떠난 인연을 축복하며 보내면 그대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는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속삭였습니다. 축복하며 보내라. 참으로 어렵지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가 자비로 떠난 인연을 보낸다면 그 인연은 원망이 아니라 복이 되고 그 복은 다시 그대의 삶을 지켜주느니라. 떠나는 인연을 미움 없이 보내는 자, 그가 곧 지혜로운 수행자이니라. 그 순간 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상처 위에 미움이 아니라 자비를 덮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떠난 인연은 원망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 남아있는 인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곁에 있으니 그 소중함을 잊고 잃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머무는 인연은 어떻게 가꾸어야 오래도록 제 삶의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데리고 숲길을 걸으셨습니다. 한참을 걷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자라는 작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야, 이 나무를 보아라. 물이 부족하면 시들고 햇살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며 돌보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지 않느냐? 인연도 이와 같으니라. 머무는 인연이라 하여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니
돌보고 가꾸어야 오래도록 그 곁을 지켜주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인연을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인연을 꽃피우고 거친 말 한마디는 인연을 시들게 하느니라. 둘째,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라. 기쁨을 함께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하느니라. 셋째, 감사하는 것이니라. 늘 곁에 있는 일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그 인연은 더욱 빛나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머무는 인연을 그저 곁에 있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마치 공기나 물처럼 늘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감사와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제자야.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말고 머무는 인연은 정성으로 가꾸어라. 그러면 그대 삶은 외롭지 않고 복된 인연이 오래도록 그대를 지켜주리라. 그 순간 제자의 가슴은 잔잔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마음을 나누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머무는 인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삶 속에서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머무는 인연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머무는 인연을 감사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곁에 있는 이들마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 무상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는 연못가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막 피어난 연꽃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연꽃을 보아라. 해가 뜨면 피어나고 해가 지면 시들어간다.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라도 그 모습이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피어 있는 동안 향기를 머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적셔주지 않느냐. 그것이 꽃의 역할이듯 인연도 머무는 동안 그 나름의 뜻을 다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상함이란 결국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하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에
무상함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지느니라. 머무는 동안은 감사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 그것이 곧 무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니라.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언젠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립니다. 이 두려움까지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생기는 이라. 아직 오지 않은 이별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함께하는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오늘의 웃음을 나누고 오늘의 따뜻함을 감사히 여긴다면 내일의 이별조차 두렵지 않게 되느니라. 떠남은 끝이 아니여 머움은 영원한 것도 아니니 모든 인연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남겨주는 것이니라. 제자의 가슴 속에 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떠남과 머움 그 어느 것도 붙잡을 수 없음을. 다만 그 순간을 감사히 살 때 마음은 평온해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인연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떠남에도 감사하고 머움에도 감사하는 자 그가 곧 지혜로운 수행자이니라. 제자는 연못 뒤에 연꽃을 오래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상함이 이치를 이해했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언젠가 떠난다는 생각, 그 공허함이 제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두려움까지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고요히 바라보시며 주변에 피어난 작은 풀꽃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야, 이 풀꽃을 보아라. 태양이 떠오르면 빛을 받고 피어나고 비가 내리면 물을 머금으며 자라나지 않느냐? 그러나 이 풀꽃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 주어진 햇살과 비를 온전히 누릴 뿐이니라. 그대 또한 그러해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이 순간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산다. 그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니 현재의 평온마저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그대를 사로잡을 수 없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곁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일의 불안에 매달리느라 지금 눈앞에서 주어지는 평온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세존이시여, 저는 두려움 때문에 늘 미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제 마음의 고요를 잊고 살았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제자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미래를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을 감사히 사는 것이니라.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면 내일의 이별도 그리 두렵지 않게 되느니라. 떠나는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가 오늘 그와 함께 웃고 오늘 그와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충분히 그 의미를 다한 것이니라. 제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그림자를 쫓느라 오늘의 햇살을 외면했던 자신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자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오늘의 웃음을 나누고 오늘의 고마움을 전하라. 그 순간순간이 모여 그대 삶을 빛나게 하리라. 제자의 눈빛은 어느새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맑아졌습니다. 제자는 깊은 호흡을 하며 현재에 머무는 지혜를 새겼습니다. 내일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조금은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떠나는 인연은 놓아야 한다는 것도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듯 지내다 보니 자주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자를 데리고 가까운 마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 이웃, 벗들이 서로 돕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 길어오고 어떤 이는 음식을 나누며 어떤 이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보아라.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라. 밥 한 그릇에도 수많은 인연이 깃들어 있고 그대가 입은 옷에도 셀 수 없는 인연이 담겨 있느니라. 곁에서 그대와 함께 숨쉬고 웃고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그대 삶에 더해진 기적이여 복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곁에 있던 이웃, 친구,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울타리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떠난 인연만 바라보며 곁에 머무는 인연의 기적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무는 인연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복이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제자야. 머무는 인연은 그대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니라. 그들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라. 그 순간 그 인연은 더 큰 복으로 그대를 감쌀 것이니라. 머무는 인연을 복으로 아는 자는 외롭지 않고
그 복을 지켜내는 자는 끝내 평온한 삶을 살아가리라. 제자의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떠나는 인연에 대한 미련과 두려움 대신 머무는 인연이 주는 기적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는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 머무는 인연은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것,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곁에 있는 인연이야말로 복이라는 것.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고 머무는 인연은 정성으로 감사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곧 제 삶을 평온하게 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제자야. 떠나는 인연은 그 나름의 역할을 다한 것이니 놓아주어라. 머무는 인연은 지금 그대의 곁을 밝혀주고 있으니 감사히 지켜라. 떠남을 원망하지 말고 머뭄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 그대가 이 둘을 바르게 아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복된 길 위에 서게 되리라. 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떠나는 인연에는 축복을, 머무는 인연에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의 이치를 알면 괴로움은 줄고 평온은 커지느니라. 떠남은 놓고 머움은 감사하라.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요 복을 짓는 길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의 마음은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떠난 인연에 미련 두지 않고 머무는 인연에 감사할 줄 아는 눈이 열리자 그의 삶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곁에 있는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떠나는 인연도 있고 머무는 인연도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말고 감사히 보내십시오. 머무는 인연은 당연히 여기지 말고 더 큰 고마움으로 지켜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은 복으로 채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지며 더 이상 인연에 끌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를 얻고 떠남에도 감사하고 머뭄에도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